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4장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5장부터 양육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복의 가치관의 변화, 이건 뭐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해하고 또 잘 붙들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가르쳤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걸 또 가르쳤어요. 이걸 우리가 전체를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우리가 외워도 좋을 그런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거기 분노라든지 또는 원수와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음란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이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6장에 왔어요. 6장에 왔는데 이 6장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문제를 잘 다루었습니다. 앞에 기도의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제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갑자기 소리가 적어지는 겁니다. 왜 그래? 손 안 됐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9절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자, 일단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 내용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내용은 익숙하게 우리가 알았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달라고?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고. 거룩히 여겨.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야, 이게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냥 어떤 외식은 아니었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던 지난날의 삶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예요. 주님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가 기도할 수 있죠. 자녀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자녀라고 말할 때 누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출발을 생각하면 간단한데 누가 자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에 기도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결정되었다니까요. 이방인들이 이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에 뭘 놓고?
이름을 넣고.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누가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불러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름이란 하나님의 자신과 하나님의 인격과 동일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문에는 그 이름마다 그때 사용되었던 것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 다르게 기록되어졌단 말이죠.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다 끝나버리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4절에는 창조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의 하나님인데 이 창조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자,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체로 존귀를 받으실 만한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면 정말 유치원 애들처럼 얘기하듯이 대답 잘 안 하면 설교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유치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막 나도 그 말 하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수준 낮은 얘기 안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게 나왔으니까 소리라도 많이 돼야 돼요. 아주 적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생각보다 조금 적긴 적었지만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 하여튼 애썼어요, 오늘 나오시느라고. 그러나 주께서 큰 보너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1년에 한두 번인데 형제들 만나고 이웃들 만나고 다 만나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이날도 우리가 깨어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4장 22절에 여기는 주제자 하나님이신 거죠. 엘렐온, 엘렐yon,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주제자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아까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같다 다르다. 그러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구출해 오는 거예요?
롯을 구출해 오고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주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할 때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은 뭐냐? 다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 아까는 어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 기억력이 어디까지 될지 오늘 실험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가야 돼요, 오늘. 응? 가다가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기억이 다 안 되면. 어떤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다메섹 사람이 아니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자녀를 주신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엇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의 상속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상속자예요? 이삭이 상속자예요? 이삭이 상속자예요. 그때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직 자기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나요? 진짜 다스리고 계시나요? 그 다스렸던 결과가 이삭을 주심으로 다스렸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민족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나요? 결국요,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고백들이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누가 고백되어졌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 기억하나요? 이레 여호와 이레, 이건 기억하시죠? 구원하시는 주. 어떤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좀 이해되죠? 이 부분에 좀 가야 돼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구원하시는 주.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볼 때에 이 상황은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을 죽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한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구원하시고 한 양을 번제로 받으시는 사건 이후에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구원은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럼 이 양은 결국에는 누구를 상징해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양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속에 지나고 나서 정말 어떤 하나님이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하지 해야 하나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 라파 기억 들어봤죠?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때는 치료하시는 주,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치유받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있죠. 예, 우리 인생 전체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치유받았던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느낌이 와요.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깃발이신 주,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스리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와,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여튼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묵상되어지는 사람들 모두 다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오나요? 할렐루야. 느낌이 좀 와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기억나잖아요. 여호와 살롬. 이거는 평화의 주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도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르바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드온은 항상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느냐? 특별히 전쟁할 때에 이 기드온이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과 전쟁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 전쟁을 이김으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평화의 주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그 안에 여호와 살룸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당연히 그의 이름을 놓고 기도할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살룸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도 전쟁을 많이 치러서 그런지 샬롬 이렇게 해서 인사를 많이 해요. 이렇게 베들레헴에 가도 샬롬 막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인사할 때 샬롬 그래요? 그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싸운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그것도 뭐 한 부분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평화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호와 삼마, 이것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가까이 계시는 분, 현존하시는 분.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다 그럴 때 뭐예요? 느낌이? 아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느낌이 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예요? 그 뜻은 뭐예요?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어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멀리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현존하신다. 자,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러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48장 35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일어난다. 자,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깨어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요, 어느 날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너무너무 살아계신다. 왜냐하면 아니, 요 며칠 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기에 발을 걸고 발을 딛고 수영하는 거예요. 7살 때, 6살 때, 몇 살 때인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다니까. 그냥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제가 왜 거기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친 거지. 근데 기억이 없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뭐 이게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근데 요 며칠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기서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가 이제 이 큰 물들이 있으니까 막 얼마나 허우적대겠어요. 막 허우적댔는데 발이 여기 닿았어요. 발이 여기 닿았어요. 이야, 기적 아니에요? 아, 정말. 아니,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사명이 없었다면 그때 7살 때, 6살 때 거기서 죽었어야 돼요. 아니, 수영도 못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최근에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물론 거기 안 가야 되는데, 우리 안 가고 이렇게 잘 보호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하나도 없죠? 그런 적 하나도 없죠? 이게요, 느끼면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이론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과 이 내용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여호와 로이, 자, 이분은 어떤 분이다? 목자이시다. 보호해 주신다. 보세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목자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이니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으로, 목자처럼,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용사적 명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는 신성하게 믿으며 존경한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인격이 존경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할렐루야, 두 번째 높임을 받게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 자세도 되어야 되고 그 고백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명예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것은 기가 막힌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경을 그분께 돌려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돌릴 때? 하나님에게 돌릴 때, 할렐루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전도를 통해서, 또는 구제를 통해서, 또는 선교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할렐루야. 명확하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는 거. 지난번에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누구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엘리야의 기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불을 내려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 응답받는 자세와 기도의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소극적으로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세속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그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농담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싫은 게 뭐연 줄 아세요? 아니, 왜 우리 때는 이름을 학교 다닐 때 명찰을 달고 다녀요? 지금 명찰 달고 다녀요? 에? 아니, 제가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축구하는데 중학생 이놈이 와가지고 제 명찰을 확인하더니, 아, 진짜 이기동이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축구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이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 손깍질하면서 저게 이기동이다 그러니까 운동장에 축구하는데 와가지고 이름을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름을 망령되이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건 또 괜찮아요. 이게 6년 동안 처음 들어오는 담임 학과 선생님들은 꼭 구에 처음 들어가지고 이름을 부르는데 꼭 내 이름을 부르면 일어서 보라요. 꼭 매 학기 초마다 그런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면, 이 이름이라는 게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웃을 준비를 해요. 막 이름을 막 부르다가 이기동 하면 와 웃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에? 왜 그런지 모르죠. 지금 우리 시대 아닌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그때 코미디언이 이기동이 있었다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금 우리 밑에 세대는 저게 뭔 말이야 지금 왜 그래? 아유, 그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막 다닐 때 막 그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때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얼마나 시달렸. 보통 시달린 게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선생님들도 참 그것도 여러분들이요, 한번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런 거 하세요. 왜냐면 과목이 다 다른데 아침부터 계속 짜증나가지고 내가 정말 지금 같은 집에 가버리는데 갈 수도 없고 계속. 야, 그런데 또 하나 이름이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잖아요. 김치철이 또 있어. 우리 친구 김치철. 그건 또 괜찮아요. 김장철도 있어요 또. 그래서 김장철, 김치철, 이기동 와, 거기다가 또 성만 다르지. 박삼룡이 또 있었어요. 박삼룡이. 이게 교실이 이 출석만 부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도 모임에 그 김치철 집사 있어요. 안수 집사예요. 지금 저기 영등포에 안수 집사님인데, 아이고 참, 이런 얘기하면 시간만 많이 가요.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농담하는 일에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조금 이제 좀 사적인 얘기인데, 어린이들도 우리 이기동 목사님은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라. 그 꼭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그렇게 하냐. 좀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막. 이기동 목사님. 근데 어떻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냐. 야, 정말 유초등부, 중고등부 좀 잘 가르치세요. 자,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나 기도를 하는 의미를, 여기도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왜? 사실은 그 예배, 그 기도 누가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설교를 짧게 한다는데 이렇게 좀 길어지냐.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서 위선적인 행위,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지 이 내용들은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이 부분이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성경에 계시하는 대로 믿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착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런 면에서 결론은 첫 번째, 나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는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